제가 처음에 제자도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즉 제자도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무슨 단어의 합성어인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와 그리고 누구누구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무슨 집안의 사람을 뜻하는 IAN이 합쳐져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다움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 집안의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의 제자도라는 책에서는 이 제자도의 원리를 8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첫 번째는 불순응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것들을 강요하면서 우리 안을 세상의 것들로 메꿔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에 절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 예로 든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다 옳다 하는 것과 다 좋다라는 것들에 대한 불순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두 번째는 닮음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닮음입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사람들 혹은 훌륭한 사람들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두 번째 원리였습니다. 세 번째는 성숙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인데 오직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배하고 그리고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썼던 네 번째는 뭐였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창조 세계를 돌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세계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그것들을 낭비하면서 마음껏 파괴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기초에서 이 창조 세계를 더욱 아름답게 돌보고 가꿔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제자도의 8가지 원리 중에서 4가지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제자도는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제자도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면 우리는 진짜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단순한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순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드러내는지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삶이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과소비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밥 먹지 말고 옷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차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차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저축해 두라는 이야기도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더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줄이고 줄여서 단순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필요 이상의 옷, 필요 이상의 비싼 물건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값 나가는 그 무엇들을 줄여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진짜 제자의 삶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단순한 삶이란 나의 것을 단순하게 줄여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절약하고 과소비를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연약한 이웃을 사랑해주고 정의를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단순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제자도의 5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한 형제와 자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면서 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죠.
누군가는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이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주신 율법을 반복하고 있다고 그냥 단순히 치부해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레위기와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율법들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물론 내용 자체는 율법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여한다는 면에서는 같을지도 모르겠지만, 신명기는 레위기에서 확인한 이 율법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주 다른 곳에서 준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코앞에 두고 설교하게 하신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물론 이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들을 풀어내는 것이 바로 이 설교였습니다. 당연히 설교 말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된 것은 순종의 말씀과 그리고 그들에게는 당부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신명기 외에도 다른 말씀들에도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가 주는 말씀의 엄중함은 또 다른 의미일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너희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레위기 너희에게 줄 때 이 율법도 줬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말하는데 너희 이번에도 안 지키면 진짜 혼날 줄 알아, 이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준 것이라는 것이죠. 아주 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두고 이제 잔뜩 부풀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아주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렇게 주신 명령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마라. 주위를 좀 둘러보고 살아라. 너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거든. 너희 형제와 이웃을 좀 돌아보면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입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7절 8절 말씀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주신 명령 중 하나가 바로 연약한 이웃을 돌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돌보라는 것입니까? 안식년에는 웬만한 빚은 면제해줘야 되는데 구워준 것은 웬만하면 받지 말고, 그리고 가난한 이웃이 보이거든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 넉넉하게 도움의 손길을 주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신명기 15장에서는 안식년에 주는 규례에만 집중이 되어 있지만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러 율법들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는 그 명령들을 자주 여러 번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추수한 것들을 이제 곡식들을 거둘 때에 굳이 땅바닥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것들은 냅두라는 명령도 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오다 가다 그것을 주워서 먹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밭에 한 기퉁이를 아예 추수를 하지 말고 냅두라는 명령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 마저 남은 거 추수해서 그거라도 먹을 수 있게끔 이웃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주 엄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난한 이웃을, 연약한 이웃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까지 아주 세세하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가난한 나의 형제와 자매들, 너의 이웃을 도와주라는 이 명령은 거룩한 백성인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주신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고 따를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 이 도움의 손길을 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이들 있으실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21살 때 교회에서 방글라데시로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이제 굉장히 먼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인천공항에서 이제 싱가포르를 거쳐서 거기서 다시 한번 이게 넘어가야 되는 아주 먼 곳이었습니다. 가서 뭐 다들 이게 단기 선교 때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을 열심히 준비해서 거기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이 복음의 황무지와 같은 그곳에서 이제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이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에 가시면요, 보통 이제 기찻길, 철로를 따라서 이제 빈민가들이 구성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그런 빈민가가 아니고 정말 이게 거적대기 하나만 덮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초빈민가입니다. 근데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희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한번 거기에 방문을 해서 너희들이 좀 최대한 이게 헌금을 회비를 좀 모아서 그들에게 빵이라든지 혹시 음식을 대접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비의 얼마를 이제 좀 이제 빼서 그 일을 진행을 했죠. 마트에 가서 이제 트럭 한가득, 방글라데시가 이제 물가가 싸더라고요. 트럭 한가득 이제 거의 한가득 이제 빵을 싣고 이제 그 빈민촌을 방문을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이제 빵을 나눠 주었습니다. 근데 뭐 이제 텐트에 누워서 자고 있던 사람들이 빵이 앞에 이렇게 딱 놔지니까 막 놀래서 막 텐트를 막 걷어치우고 달려오는 사람도 있었고, 빵을 하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참 눈치 티나게 뒤에다가 가리면서 이게 하나 더 달라고 사람도 있었고, 이제 아이를 한 명 데리고 와갖고 그에게 빵을 건네주고 아이에게 줬으니까 자기에게도 빵을 하나 더 달라고 그러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이제 줄 거 다 주고 나왔는데 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저희가 그 선교사님을 졸라서 저희 팀원들 모두가 다 이제 더 회비를 내고 헌금을 할 테니까 이들에게 최대한 많은 빵을 우리가 건네주면 안 되겠냐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갖고 있는 돈을 이제 싹싹 털어서 누가 더 내고 덜 내고 할 것도 없이 그 돈을 모두 모아서 그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 그 한 끼 내진 두 끼를 저희가 해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어디 이동 중에 조금씩 뭐 간식을 사 먹거나 하려고 남겨놓은 돈, 아니면 이제 싱가포르 공항이라는 그 큰 공항을 경유하면서 그래도 기념이라고 뭔가 기념품을 좀 하나 부모님께 사드리려고 이제 쟁여놨던 돈, 그래도 이제 해외로 온 기념이라고 뭔가 이제 지폐 화폐 단위별로 이렇게 모아서 좀 집에 갖고 와서 좀 뭔가 기념해 놓으려고 모아둔 돈, 정말 그 모든 돈을 다 털어가지고 빵을 샀습니다. 빵을 사서 다시 한번 그 빈민촌에 가서 그들에게 손에 이게 꼭 쥐어주면서 빵을 나눠줬었습니다. 이 기억이 너무나 강렬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모여서 같이 이제 피드백을 하는데 서로 이 감정들, 이 기억들을 공유한 후에 방글라데시 영혼들을 위해서 한참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분명히 이 마음은 우리가 단순히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동정심으로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을 돕게 한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갔었던 우리 선교팀원들 모두가 다 그들에게 뭔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서 그들의 배에 풍족한 그 배부르게 해주면서 우리는 나눠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이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껏 경험을 했었습니다. 배고프고 줄인 자들에게 빵을 전달했을 때 그들이 누리는 기쁨과 만족은 분명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경험일 것입니다. 아마 이들 역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정말 체험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삶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작은 순간, 그 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도운 그들 중에는 복음을 들은 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아마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단기 선교를 갔던 그 팀원들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이것만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선교팀원들은 연약하고 가난한 이웃을 도움으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심을 느끼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는 확신을 갖고 연약한 이웃에게 미력 하나마 도움의 손길을 건넸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있는 사람이 그 가진 것을 나눠줄 때에도 누릴 수가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난하고 작고 연약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뭔가 풍족함을 느낄 때 누릴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더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나눌 때에 그들의 것을 포기하고 내어줄 때 누릴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우리가 당장 그들을 돕는다고 그들에게 가난이 사라지겠습니까? 혹은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크나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가 하는 것으로, 너가 당장 돕는 것으로 가난이 해결되진 않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하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웃을 도우라고 얘기하시고 가난한 이웃에게 구제의 손길을 건네라고 하시고 최선을 다해 도우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모자란 제 머리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왜 주셨는지를 저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가난한 자들, 영적으로 가난한 그 사람들이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던 이들이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로 이제서야 비로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도우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먼저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꽉꽉 담아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 현실의 가난보다 더 무서운 우리가 영적인 가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은요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리고 율법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도우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이 거룩한 성도들이 나눌 때, 챙겨줄 때 그리고 아낌없이 그들에게 건네줄 때 누릴 수 있는 그 거룩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한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은 이름처럼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필요 이상으로 좋아하던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많은 돈을 들여서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가장 최소한으로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옷을 주워 입어라, 여러 가지 것들을 사지 말고 주워서 입던가 얻어서 입어라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써야 하고 사야 하는 것들에 있어서 그 규모를 단순화시킬 필요는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 수단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흘려보낼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기독교 지성으로 불리는 손봉호 장로님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어른께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라는 이 단체를 운영을 하시는데 이 기운실이라는 단체의 자문으로 계시는데 이 단체가 주창하는 운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운동이 무엇이냐면요
자발적 불편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 자발적 불편 운동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그들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면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가 조금이나마 불편함을 느끼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가 조금이나마 손해를 보는 것,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마음껏 안락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조금이나마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아주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운동입니다. 나 스스로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줄여서라도 불편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는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삶입니다. 이름에는 단순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사실대로 말하면은 우리에게는 자발적 불편함이라는 단어가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약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연약하고 힘없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 우리는 더욱더 자발적이고 불편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복잡하고 여러 가지 것들에 신경 쓰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구조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 것들, 내가 마음껏 누리면서 하는 것들, 그것들에 깊이 함몰되어져서 내 삶을 단순함이 아닌 복잡함 속에 가두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우리의 취미나 우리의 만족을 위해 많은 것들을 과소비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적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것을 줄여내는 용기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잘라버릴 수 있는 결단과 결심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와 결단으로 연약하고 힘없는 이웃에게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일 수 있는 너무나도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는 것입니다. 더운 사람에게 시원한 바람을 쐬게 하는 것입니다. 추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거적대기라도 혹은 이불이라도 한 장 건네주는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에게 그들의 배를 부를 수 있게 무엇인가를 건네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옮길 때 진짜 참 믿음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연약한 형제 자매를 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정중앙교회 성도님들, 단순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자발적으로 먼저 불편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자발적이고 불편한, 그리고 단순한 삶을 즐길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위에 혹시 연약한 이웃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힘들고 낭망하고 가난한 우리의 지체가 있지는 않는지, 형제와 자매가 있지는 않는지 항상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영동중앙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이 물씬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